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기억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약속해! 출애굽기 20장 13, 14, 15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기억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약속해! 출애굽기 20장 13, 14, 15절 말씀.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강선생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이번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53 감사운동이라는 정말 좋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더 드릴 수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드려져요. 그리고 세겹줄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3명이서 겹줄이 되어서 함께 드려지는 기도회를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꼭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교회에서 만나기를 기다릴게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위인전 같은 데서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영국에서 노예의 해방을 이끌어낸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25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윌버포스는 그로부터 2년 후인 27세부터 영국의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어요. 오,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의원이 된 윌버포스는 당시 그 모든 세계의 강대국들이 노예를 사고 파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이 노예 문화를 폐지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쳐 나가요. 윌버포스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맞서 싸워 나가면서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그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세계 강대국들 그리고 영국 또한 그 노예 제도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인력도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2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윌버포스가 150번이 넘게 의회에 참석하여서 노예 폐지 운동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1807년 2월 23일 영국 하원은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투표를 붙였고 거기서 283대 16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노예 폐지가 결정되었어요. 그로부터 앞으로 노예 해방을 선포하는 법안까지 선포되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전 세계에 있던 80만 명의 노예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럼 강도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대체 왜 젊은 시절부터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 노예 해방에 힘을 썼을까요? 그것은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마음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럼 강도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은 십계명의 이웃사랑 중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와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중요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부모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그 서로의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성적인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안에서만 서로인 성적인 부분을 사용하여 사랑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8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소극적인 방법이든 적극적인 방법이든 나의 것으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해 줄 때 우리의 소유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모습, 6번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강도사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주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많은 한국인들이 정말 막 함부로 대하고 돈도 안 주고 막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 볼 수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랑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의 돈을 벌어간다고 그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막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령 우리와 다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돼요.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리지만 성장하면서 성적인 유혹에 분명히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성적인 유혹은 여러분들을 언제고 시험하게 만들 거예요. 친구들이 주위의 학교에서 다 보니까, 다 하니까 그런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7번째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만약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8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려고 했던 마음이 들은 적이 있나요? 혹은 도둑질한 적이 있었나요? 사탕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친구의 것을, 혹은 문방구에서 혹시 그렇게 도둑질한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 친구들, 그 모든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방법이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그 욕심으로부터 그 모든 악한 행동, 도둑질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가지고 싶다면 먼저 부모님께 말씀해 보세요. 상의해 보세요. 물론 부모님께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정말 가지고 싶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아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노라고 답하실 수 있어요. 또는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는 그 욕심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잘 기억하고 지킨다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10계명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성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소중히 지키는 그 말씀을 배웠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할 때 우리의 생명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과 성은 오직 부부 관계 안에서만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디자인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싶다는 그 욕심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계명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도사님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 초등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굳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